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119편 33절에서 40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율례들의 도를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끝까지 지키리이다.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여 주소서. 내가 주의 법을 준행하며 전심으로 지키리이다. 나로 하여금 주의 계명들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이를 즐거워함이니이다. 내 마음을 주의 증거들에게 향하게 하시고 탐욕으로 향하지 말게 하소서. 내 눈을 돌이켜 허탄한 것을 보지 말게 하시고 주의 길에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주를 경외하게 하는 주의 말씀을 주의 종에게 세우소서. 내가 두려워하는 비방을 내게서 떠나게 하소서. 주의 규례들은 선하심이니이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사모하여 싸우니 주의 의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아멘. 시편 119편 33절에서 40절까지 허탄한 것이 아닌 주의 규례를 보게 하소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보겠습니다. 신자는 이 땅에서 여유있고 행복한 삶을 살아갑니다. 말씀에 사로잡혀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죠. 이것을 위해서 신자에게 필요한 것은 뭘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여, 주의 율례들의 도를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끝까지 지키리이다.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여 주소서. 내가 주의 법을 준행하며 전심으로 지키리이다.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율법을 가르쳐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끝까지 지키겠다고 선언합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면 전심으로 그것을 준행하며 지킬 것이라고 말하죠. 그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주의 율법의 길로 행하게 하시기를 구하며 자신이 그것을 즐거워하고 있다고 아주 힘차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신자는 주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 전심으로 힘써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복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두말할 것도 없이 율법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사랑의 율법으로 우리의 삶을 통치하실 때가 우리의 인생을 가장 복되게 만들어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삶은 정말 생각만 해도 참 기쁩니다.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는 자녀를 사랑하며 부부간에는 신의가 있고 이웃을 돕고 살리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또 진실하게 하나 되어 살아가는 삶을 살아간다뇨. 이 모든 삶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누릴 것을 생각하면 참 행복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에 신자에게 필요한 것은 이러한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자연스러운 순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복되고 좋은 것인지를 깊이 생각하며 거기에 설득되어야 돼요.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복된 삶을 살아가는 비결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 마음을 주의 증거들에게 향하게 하시고 탐욕으로 향하지 말게 하소서. 내 눈을 돌이켜 허탄한 것을 보지 말게 하시고 주의 길에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주를 경외하게 하는 주의 말씀을 주의 종에게 세우소서.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기를 구합니다. 주의 증거들을 바라보게 해주시고 탐욕을 멀리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죠. 그는 허탄한 것을 보지 말게 해주시고 주를 경외하게 하는 말씀이 자신의 안에 깊이 새겨지기를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자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허탄한 것에서 떠나 주의 증거들을 바라보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복을 가져온다는 것은 신자라면 누구나 잘 알고 있는 사실이겠죠. 그런데 왜 주의 말씀에 불순종하면서 그렇게 잘못된 길을 걸어가게 될까요? 그 이유는 우리의 눈에 보이는 죄악된 삶이 너무 매력적으로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안목의 정욕을 자극하고 육신의 정욕을 자극하는 죄된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우리의 마음이 탐욕으로 향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가 신경 써야 하는 것은 보는 것입니다. 우리는 눈과 귀를 통해서 많은 양의 정보를 얻습니다. 눈으로 보고 귀로 들은 것들이 우리의 뇌를 자극하고 뇌에 새겨지고 우리 생각의 주체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에 우리는 바울의 말처럼 모든 악한 것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려야 되겠습니다. 악한 것과 악한 소리들을 보지도 않고 듣지도 말아야 되는 거죠. 최대한 그런 환경에 노출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이런 것들을 아예 안 보고 사는 것은, 또 아예 듣지 않고 살아가는 것은 참 어려운 일이죠. 우리가 그것을 절제한다고 해도 말이에요. 일정 부분 우리는 항상 이런 유혹에 노출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에 우리에게 절실하게 필요한 건 뭡니까? 이런 악한 생각들을 걸러내고 분별할 수 있는 힘이 필요한 거예요. 이것을 위해 계속해서 우리는 말씀을 보고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할 때 우리의 생각은 말씀의 힘으로 세상의 유혹을 이겨낼 수 있게 되는 거죠. 여러분, 말씀을 계속해서 봅시다.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의로운 길을 걸어가야 할 것입니다.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두려워하는 비방을 내게서 떠나게 하소서. 주의 규례들은 선하심이니이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사모하여 싸우니 주의 의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시편 기자는 자신이 두려워하는 비방을 자신에게서 떠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는 주의 규례들이 선하다고 고백하며 그의 의로 자신을 살아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자신이 망하게 될 거라고 말했던 원수들의 비방이 허망하게 되도록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자신이 회복되도록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자는 세상의 악한 비방이 무산되고 단정한 모습으로 믿음 생활을 할 수 있게 해주시기를 기도해야 되겠어요. 우리는 악인들의 비방을 들으면서 의로운 길을 가는 것을 때때로 이렇게 멈칫멈칫하게 되죠. 이러한 때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주님이 주시는 굳은 믿음입니다. 악한 비방을 막 들어도 버텨낼 수 있는 믿음. 그렇기에 우리는 주님이 굳은 믿음을 주셔서 인내할 수 있도록 기도를 해야 되겠죠. 그리고 악인들의 그 비방과 비아냥이 허무한 결과로 나타나게 되도록, 그게 아주 허무해지도록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그들의 저주 섞인 비방이 무산되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더 확신하고 말씀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주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고 회복시키는 것을 경험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겠어요. 이러한 회복은 우리 주변의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바라보고 또 하나님께 나아오도록 만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주의 능력을 의지하여 기도합시다. 주님은 우리를 저주에서 벗어나 복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의의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결론을 드립니다. 여러분, 신자는 주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 전심전력을 다해야 되겠습니다. 악한 것에서 벗어나 의의 말씀을 바라보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이렇게 할 때 의의 말씀이 우리의 인생을 복되게 만들어 줄 것입니다. 오늘도 주의 은혜로 승리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